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 시장하셔서 다니다가 어느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볶음밥을 많이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드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맛있다고 잡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볶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볶음 별로 재미없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원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모든 호사를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죠. 금수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부자들이 더 행복할까요? 조금 더 불행할 게 더 있을 수 있어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족으로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이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허함. 여러분 최고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공허함이 있대요. 그래서 불안감도 있고 그 자리를 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공허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평안이 없었던 거죠. 아주 평안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시골길을 가게 되는데 한 농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농부는 너무 평안하게 즐거운 얼굴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밝고 기쁘고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소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받은 그런 소설로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날 남의 신발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미장원에 가면은 미용사들이 그 밖에서도 그 머리를 이렇게 본대요.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을 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시각을 맞춰서 똑같이 봐야 되느냐?
크리스찬답게 바라보는 것이 틀려야 되느냐는 거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향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그런 서신서잖아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 성도들은 아주 힘든 상태, 영적으로 아주 지치고 그런 상태였어요. 이 편지 기록 연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해보면 정확한 저자나 연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추정해보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에 그 당시나 그 전후였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시에는 너무 박해를 당하고 막 사자굴에 그래서 넣여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죽음의 유혹까지는 느끼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더 죽어가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다. 믿음의 주자, 믿음의 주.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긴다. 예,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경주는 체력의 힘으로 되지만 이 신앙의 경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물에 빠져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사고치고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항상 좀 모자란 그런 부분이 어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경주 중간 코스에 가장 힘든 그런 마일 코스가 있고 또 힘든 시간대가 있대요. 근데 그 코스를 되게 고통스럽지만 막 숨이 목까지 차고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끝까지. 그런 처럼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질주할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 어려운 고난의 수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고 예수님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조건이 믿는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이 삶에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자가 진짜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 프리웨이를 달릴 때 보통 이제 65마일이 프리웨이의 제한 속도잖아요. 이렇게 쭉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차들이 그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속력을 다 줄이는 걸 보면은 저기 앞에 경찰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 경찰이 따라올 때 속력을 줄이잖아요. 경찰이 앞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다들 얌전하게 가잖아요. 괜히, 그죠? 속도계를 보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도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괜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경찰이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용기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그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진짜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성도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죽을 위기에 사자굴에 던지고 박해를 당하고 진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하신 말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 따라간다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는 그 발자취,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밟고 가면은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같이 밟아간다는 의미가 따라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을 가는 것을 그 발을 같이 맞춰서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닮을 수 있는 거죠. 바라봄으로.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서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일이. 그런 것을 다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에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또 일주일 삶에, 1년 삶에 있어서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는가,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우선순위로 다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삶에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 되심과 구주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로드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지는 않는다. 로드십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 잘 되고 편안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이 없고, 이거는 로드십이 아니에요. 로드십은 우리가 잘 되거나 편안하거나 고난받거나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로드십이에요.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죠.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어떤 신사가 교회를 가던 중에서 길거리에 아이들이 되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4명의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신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잘 얘기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줄게 라고 했더니, 잘 말을 했더니 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이분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인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도시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나이 드신 신사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이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근데 이 자리에 배달된 4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준 그 4명의 아이였어요. 이제 성인이 됐지. 편지를 보낸 거죠. 그중 하나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아이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여서 총재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당시 후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수석 고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로 후보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이오와 주는 작은 마을이에요. 웨스트 브로우치라는 그런 곳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고, 그 교회도 아주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작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사는 진짜로 아이들에게 열정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들로 양성을 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31대 대통령, 이 후보 대통령은요,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를 이끌었던 대통령은 그 선생님에게 드렸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역경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일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거예요. 그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무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참수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 그것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대속자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제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난 고난 중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원활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상관에게 격려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이 상관 자기보다 상관을 보면은 이렇게 격려를 딱 했어요. 충성 이런 구호와 함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떤 데는 뭐 단결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는 한 번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외쳐야 돼요. 볼 때마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고 상관에 충성하다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볼 때마다 충성을 외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얼마나 충성을 외치고 사시나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대속자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심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종 목표예요.
그 하늘 보좌가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셔 계신 그 환상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죽었던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썩어질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여러분 그렇다고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두고 산다면은 그것은 진짜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바라보듯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땅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늘 보좌에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은 구약 성경에 150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와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모든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신구약 통틀어서 300회 정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 성령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어떤 계시록에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다른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의 뜻에 따라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도시마다 전쟁 고아들이 막 넘쳐났어요. 길거리마다 길드했어요.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이 한 미군 병사가 런던의 군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그 전쟁 고아들, 그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한 아이가 그 빵집에서 막 목이 빠지게 그 빵 굽는
제빵사를 보면서 그 빵 냄새, 빵집 빵 냄새가 아주 자욱하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며 그렇게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 병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야, 배고프니? 내가 빵을 사줄까? 그랬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빵집을 들어가서 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로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순간 꼬마가 그 군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 봐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주신 분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눈이 계속해서 주님 배울 날까지 주님을 향해 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